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민수기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야살을 통하여 성막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신 말씀으로 성막 정결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뿌리고 가죽이나 고기, 피, 똥은 태워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에 태워 재에다 물을 섞어 우슬초에 막대기로 뿌려서 그 물로 깨끗게 하는 의식으로 암송아지 태운 제가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결 의식을 9번 지켰는데 그것은 모세 때와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때와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7번을 지켰으며 10번째는 제3성전에서 제사하면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붉은 암송아지 제로 정결의식을 중요시하거나 제3성전 재건을 중요시하지 않으나 소수인 성전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축이 되어 제3성전을 재건하기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것은 실패를 거듭하다 세대주의자들이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 2022년 9월 22일에 1살짜리인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이스라엘에 도착 완료 상태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점이 없고 흠도 없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로 새끼를 낳지 않는 1세에서 4세 안에 있어야 하며 보통 3세 때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제물을 요구하신 것으로 유대인은 3년 된 붉은 암송아지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여야 성전이 정결케 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소수 그룹은 성전이 지어져야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반드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성막 지을 재료와 모든 예식에 필요한 재료와 아론 지파의 제사장을 훈련하여 500명의 제사장이 준비된 상태이며 제물로 쓸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된 상태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성전은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붉은 암송아지가 없어지면 정결의식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고 믿기에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 정결의식으로 깨끗하게 될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성전은 정결하게 될 수 없으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즉 불법이 서기 때문에 재건할 필요조차 없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성전이 되어 불법의 장소여 가증한 것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도래의 징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은 지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성전이 지어져야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문제에서 해방을 줄 것을 믿기에 성전을 짓지만 복음주의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의식을 행하는 것을 세계의 매스컴들은 특별 뉴스로 방송하면서 이제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케 되는구나.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여 세상에 평화가 오겠구나 할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였으나 유대인은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는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해야 함을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회개 없이 예배나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전 700년의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찔림을 받으시고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원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며 회개할 때마다 자범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예수님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자범죄는 매일 회개할 때에 사함을 받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매일 회개해야 정결하게 되며 정결한 자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범죄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성전 재건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사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관심사는 제3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소수 그룹만이 관심이 있으며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주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다 자기의 일로 바쁘며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고 하여도 다수는 듣지 않을 것도 예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공중 재림의 신부들로 들림을 받은 자들은 지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하여 이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성읍 중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소수인 주님의 신부들을 위해서이며 다수는 듣지도 않을 것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또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사입이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온갖 비난을 받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이니까요. 노아가 수많은 날 동안 외쳤으며 에녹도 300년을 외쳤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주님 재림의 때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림받기 위한 모델은 에녹의 영성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유다서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심판을 계속하여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의 비전을 보았으며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였으며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여 정력대로 행하는 자요 아첨하여 자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외쳤으나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에녹만 심판을 피하는 들림을 받은 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외치지 않으면 악인의 죽음의 피값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가 순종함이 어디까지인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쳐서 돌이키는 자는 지난 모든 악을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선을 행한 것을 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 때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의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제3성전이 지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여 비전을 보십시오. 정결케 하기 위한 죄를 준비할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 완료되었으며 성전 재건의 준비가 완료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 완료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신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외쳐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신부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예수님,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재림의 준비가 완료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기도 올립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지식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녹의 심정으로, 노아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아닐 것이라 하였으나 주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누군가는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재림이 눈앞에 있구나를 깨닫고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셔서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어 준비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길 다짐하는 주님의 신부 후보생들 위에와 저들 가족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